오늘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큰 사고의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수천 년 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며 하늘의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본다고 믿었던 천동설을 뒤집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며 변하게 된 것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변환을 얼마나 겪으셨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IMF를 겪고 또 스마트폰의 시대를 살고 코로나의 때도 지나고 지금은 AI와 또 로봇과 전기차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겪게 되는 삶의 인식의 전환은 바로 삶의 주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죠. 요즘 세상은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우리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논증을 합니다. 그럼 8장까지 저희가 나눴어요. 8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신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기될 질문을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자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냐?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택한 자들 아닌가?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그들을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진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9장에서 11장에 거쳐 3장에 거쳐서 논증합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말씀이 길죠. 그래서 읽을 말씀이 많습니다. 본문을 잡았는데 좀 긴 것 같다. 근데 사실은 한 문법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잘라도 되지만 전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좀 마음이 설명을 앞두고 오늘 좀 가볍게만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대로 공부하며 가야 됩니다. 계속 말씀 읽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이야를 자꾸 생각하셔야 되니까 좀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준 거 그냥 복음이 뭐냐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냐를 이야기했고 그 뒤에 저희가 읽어보면 알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8장까지 하고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아, 복음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하면 되는데 그 안에 일부러 9장부터 11장을 놓습니다. 이게 왜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약방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초가 있어야 돼요. 감초. 이 감초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말했던 이 구원을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실하게 하는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누구 위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을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라. 사도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큰 고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애끓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근심이 됐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됐습니다. 마음에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면서 바울 안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바울 자신과 더불어서 그것을 증언할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겠죠. 마음이 계속 고통하니까 바울아 네가 이것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까지 주신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런데 정작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들이 복음을 믿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마음 쓴다고 말합니까? 3절을 보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오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도 어떤 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안 되는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또 좋겠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기 마음에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바울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은혜에 떨어져 나갈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9장에서 11장을 적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신학을 이야기하고 싶거나 관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피가 끓는 심령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이 가진 복음이 자신이 가진 복음의 모든 특권을 내어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적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넘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유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과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그들에게서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자신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이 백성과 함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며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또 이들에게 뭘 줬습니까? 예배를 주셨죠. 하나님 앞에 죄를 정케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며 그분의 임재 아래 거할 수 있는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약속들과 조상들이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심지어 이들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이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도 뭐예요? 복음이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몰랐으면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 설명절이라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꼭 이런 거예요. 해외 여행 가겠다고 티켓팅 다 하고 예획 다 하고 짐 다 싸가지고 공항에 딱 갔는데 비행기 못한 것도 같습니다. 못한 거면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 앞에 다 갔는데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천국 앞에 다 가려고 다 준비해서 갔는데 문에 못 들어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다 가졌는데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모든 영적인 부유함은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야기했어요.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누굴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를 드렸던 제사는 예수님 안에서 폐해졌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단번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구약 안에 주신 모든 영적인 부유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무슨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는 생각이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사람,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코로나 상황 때는 그때 그랬다 하는데 그때 경험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집에 앉아가지고 여기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아직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쇼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복음을 믿지만 정작 복음이 주는 부유함을 그리스도께 복음을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유함은 알고 받은 것 같은데 정작 그 부유함을 뭐요? 눈을 통과하며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문밖에서 아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생명으로 주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도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하듯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혼을 하면 존재가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뭐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누구랑 연합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리시는 그 관계 안으로 그 원 안으로 딸려 들어가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나의 정체성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뭐에 돼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에 맞춰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과의 교제가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인 부유함에도 복음을 믿고 있지 않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심과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것 실패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작정하심과 이루어 가심도 실패할 것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제기한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읽어보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그의 씨라고 분류하셨어.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의 복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번 더 예를 드는데 이삭의 두 자녀 야곱과 에서를 통해 한 번 더 이렇게 논증합니다. 10절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는 바 같으니라.
여러분 창세기 이 말씀을 저희가 재작년 7월쯤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모르겠어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죠. 리브가의 복중에 보시면 아이들이 다퉜습니다. 그래서 리브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왜 이렇습니까? 그냥 발차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힘듭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였어요? 리브가의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시죠. 여기 미워했다는 말씀은 실제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야곱보다 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저 예전에 말씀드린 정말 미워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복중에 있습니다. 복중에 아이들이 뭐 착한 일 해서가 아니고 복중에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누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14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것들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불의하시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뭐가 나옵니까? 의로우심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고 불의한 분입니다. 이 불의하시냐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신실한 분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면서 바울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품, 아주 중요한 성품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에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긍휼은 불공평하게 베풀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그걸 주장한다면 그것을 공평하게 베풀어야 하는 기준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런 기준이 없다면 긍휼을 베풀고 베풀지 않는 것은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가 우리 교회 지지할지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입학금과 생활비를 다 대주겠다 했어요. 지지할지. 근데 3명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대여섯 명 있지만 나중에 이게 졸업할 때쯤 애들이 막 부흥해서 한 20명 됐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3명만 선처해서 우리가 이 장학금을 지불했다 이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불공평하다. 왜 그렇게 주냐? 다 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 사람이 정한 대로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정의의 기초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긍휼의 기초에서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교하고 살아야지, 구제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남보다 더 앞서서 경주해서 이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 가죠. 그죠? 달려서 앞에 가는 사람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무엇이? 그 죄의 삭을 누가
모든 사람이 다 가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해서 긍휼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 주권 아래서 베푸시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 받는 것이 구원.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갚을 수 없는 인생의 큰 빚을 진 자들, 평생 이 빚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종된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매임이 불쌍해서 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곤고함으로,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하는 그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대로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그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기만 하지 않으시고 강팍하게도 하시고 이제 이것을 바로의 예를 또 듭니다. 17절, 18절 말씀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번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만들고 억압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세웠다 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한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너와 내 신하와 백성을 쳤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아직 애굽의 왕으로 세워두고 있는 것은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세상에 보이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여전히 교만하여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기에 내가 이제부터 애굽 온 땅에 우박을 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원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정하신다면 내가 뭐 노봇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닌 거네요. 이런 질문도 이 본문에서 가능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아직 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 출애굽기 본문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동시에 바로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9장 12절, 10장 1절, 10장 20절, 10장 27절에 6번에 걸쳐 나옵니다. 반대로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도 출애굽기 8장 15절, 8장 19절, 8장 32절, 9장 7절, 9장 17절, 9장 34절을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럼 성경을 잘못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두 구절을 병행해서 써주신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함께 보지 않은 사람은 오해하는 겁니다. 바로가 좋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굳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 하고 애국을 그렇게 막 혼내고 그렇게 막 수장시키고 이렇게 했다.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기 이전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혹독한 노예를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를 시켜서 몰래 이야기했는데 산파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공개적으로 사냥에 태우면 죽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어기고 그것에 정면으로 도전한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둘 다 가능합니까? 그럼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뭐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한 마음먹은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는 직접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택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악하게 하신 사람은 자신이 완악하게 되고 싶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조차도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완악한 대로 계속 안 가도 된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래, 그게 내 모습이야, 어쩌라.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 완악한 뭐예요? 내가 하고 있잖아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내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관계하며 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아, 바로처럼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나는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가야겠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날마다 우리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기장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긍휼의 그릇을 지으시고 부르십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기를. 바울이 지금 뭘 더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사람을 완악한 상태로 내어 주신다면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허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잘못했다고 책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렇게 책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질문을 예상하고 물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답합니까?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우리가 누구입니까?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왜요?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고 나는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토기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입니다. 예술가는 진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자기 뜻대로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실 때 그분의 뜻대로 보석을 담을 그릇이 되기도 하고 간장을 담을 종직 그릇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대로 이 땅에 왔어요. 우리가 가진 개성과 외모와 성격, 그분의 손길이 빚어놓으신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우리 삶을 선택하며 왔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기까지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오셨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찍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죠. 긍휼의 그릇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은 복음을 듣지만 믿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행할 것을 따라 마땅히 갚을 것을 갚지 않으시고 즉시 갚지 않으시고 기다리시죠.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 노력하지도 않고 부자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잠깐이고 풀과 같이 시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은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게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십니다.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을 통해 그 자리를 싸매시며 위로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귀한지 그 영광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로 살던 우리를 흑암 속에 복음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자녀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알려주시니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큼 세상을 다 알 수 없죠. 그분이 놓은 세상의 기초가 어떻게 놓여졌는지, 어떻게 지구가 이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는지, 그분이 이 땅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언제 마칠지,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하신 손길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그릇이 누굽니까? 우리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그곳에 고멜이라는 창녀가 있는데 그 창녀와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짓죠. 로는 아니다. 너희는 내 긍휼을 잊지 못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도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 하십니다. 루하마, 암미라. 너희는 내 긍휼을 잊고 내 백성이 된다. 바꾸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호세아 1장 10절에 그곳에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졌어요. 깨어졌는데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다시 내 백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줍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뿐 아니라 누구도 데려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같이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민족,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뭐가 있어요? 그들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긍휼을 주셨고 그 긍휼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곳에 내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27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습니다. 뭐라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여러분 이게 그려지십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언약하실 때 그랬어요. 저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고 많을 것이다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그렇게 상황이 다르지 않았어요. 나라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온통 혼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을 입은 백성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그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70년의 포로기를 지나죠. 70년의 포로 지나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직 믿지 않은 사람도 언제든지 그분의 주권 안에서 복음을 믿는 길이 열려있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확신하지만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빚으신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받죠. 구원은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정하심과 택하심 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복음과 은혜를 아는 우리를 세우셨어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바울의 마음을 가져요. 극한 마음의 고통이 있죠. 이 민족을 향해서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땅을 향해서 복잡하고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네,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이 안에서 주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뭐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나 우리의 잘됨이나 우리의 잘삼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이 긍휼의 은혜 앞에 머무는 주님 베푸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것 안에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에 마음 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이 긴 구약의 이야기를 오늘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계속 구약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왜 이거를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인용해 쓰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고 이것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것이 지금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망하죠. 11장에 가면 아니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불러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망하게, 그러나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명절을 지나면 뭐 해야 됩니까? 네, 앉아가지고 가족들끼리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복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복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어야지.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바울의 마음, 그런 심정으로 마음 깊이 품으시고 표정은 밝게 하시고 그리고 관계하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들려오도록 다가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하시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그 통해 뭐 하십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길 그릇을 빚은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가 순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 우리 애씀이나 경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실 일을 머금고 바라보고 그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물 때 주님이 일하실 거죠. 명절을 통해 어떻게 돼요? 명절을 지났는데 이런 명절을 나다니, 주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관계하며 나다니, 내가 정치로 막 들끓는 그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머물며 나다니, 그렇게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고